아버지 하나님, 성난 파도처럼 몰아치는 삶의 격정 속에서 이 새벽을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루를 더 허락하신 바로 이날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불안과 초조함이 압도하는 요즘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외부적인 상황들 때문에 마음이 평정심을 잃어가는 어제와 오늘입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소식이 어제도 하루를 가득 메웠습니다. 우리들의 아이들도 갈 곳을 잃었고 우리의 청소년들도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밤늦게까지 모여있던 학원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어린이집도 거의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에 부모님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를 돌보기 쉽지 않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이 상황을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고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젊은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함께 매일 예배도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소꿉장난도 함께 하고 게임도 함께 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는 값진 시간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지치지 않도록 건강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에게 오랜만에 쉼이 생겼습니다. 입시에 대한 준비, 학교 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무한 경쟁 속에 있던 아이들이 모두 집에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이런 기회가 도리어 자신을 돌아보고 진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과 서먹한 관계도 대화를 통해 다시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잘 이해하고 서로 걱정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이 계속 번져가면서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업을 하는 이들, 장사를 하는 이들, 공연을 하는 이들, 운동을 하는 이들 하나같이 모두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소상공인들, 그저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던 이들이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좋은 길을 찾아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이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셔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고 힘차게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조금 더 넓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만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이기적인 생각으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남을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급박하고 힘든 시간에도 다른 이들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 사랑의 시력을 높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구, 경북, 부산 여러 지역에서 전염병에 걸려 격리된 천여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여 환자와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도울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시절에 도리어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기적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 중에도 전염병에 걸려 격리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속히 완쾌되게 하셔서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들을 생각하며 또한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며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익숙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시고 교회 주변의 길을 걸으시며 기도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속히 이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어두움을 가르며 나오던 그 익숙한 행복을 잃어가고 있어서 마음이 허전하고 아픈 이들에게 주님께서 새벽마다 일어난 잠자리에서 더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교회에서 돌아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이 시간 꿈꾸게 하시고 그 기대로 새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전염병의 현장에서 검진을 하는 공무원들, 경찰들, 치료하는 의료인들과 간호사들, 방역복을 입고 이 추운 날씨에 땀을 흘려가며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지치지 않기를 위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형편없는 현실을 아시기에, 사망의 권세가 이렇게 가득한 현실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흙으로 결국은 돌아갈 인생인데 우리로 하여금 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할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이 죽음의 만연한 전염병의 현실 속에서 뚜렷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7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헬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례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시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례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주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그만 불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하갈이 사례를 또 없이 여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을 분하게 여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그러한 호소를 들은 후에 사례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6절에 나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지금 이제 오늘 그 본문을 보면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사레에게 그 주도권을 종으로서의 하갈이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학대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아나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혹하고 잔인한 그런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후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박해할 때, 학대할 때 출애굽기 1장 12절 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이 아이러니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여인이 지금 애굽 여인이잖아요. 애굽 여인인데 지금 사레로부터 애굽 여인이 종으로서 종이 되어서 사레를 섬기다가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학대를 받는다. 학대를 받았는데 이 학대의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제 입장이 바뀌게 되는데 애굽인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학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또 출애굽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학대를 받는다는 표현에서 우리는 또 인생의 어떤 그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학대를 받게 되면서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제까지 읽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도망을 하고 있는 이제 장면이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기까지 도망을 하게 된 것으로 본다면 하갈이 도망을 했다라고 하는 사건까지를 정리해 본다면 사레가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후손을 얻고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 그림대로 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1차적인 실패로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은 하갈이 이제 도망을 해서 술길 샘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술길이라고 하는 이 길이 학자들은 대략 어느 지역으로 보느냐 하면 나일강 삼각주 북동쪽 그러니까 애굽 땅이 가까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멀리 지금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학대를 받는다고 도망을 나오는 하갈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기질이 나중에 이제 아들에게 가는 것 같아요. 반항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태도, 그런 성품이 그대로 아들에게 이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종의 몸으로서 여종의 몸으로서 홀로 그렇게 먼 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홀로 어디론가를 갔는데 정처 없이 간 길이 지금 술길 샘곁까지 내려왔습니다. 먼 길을 왔습니다. 자,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작은 종입니다. 그저 무시해도 될 만한 사레가 학대할 정도의 인물이고 얼마든지 불러다가 또 아브라함의 첩으로 삼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정도의 그런 종의 상태였던 당시의 하갈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실은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이 장면은 창세기에서는 처음이고 그리고 사실은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그러니까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시는 그런 내용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르되 하시는 말씀과 더불어서 사레의 여종 하갈아 먼 곳까지 도망을 왔는데 멀리까지 도망을 왔습니다. 현실을 피해서 학대받는 현실을 피해서 멀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 말 속에 이미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하갈을 살피고 계시고 또 그의 위치도 알고 계시고 그의 상황도 알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레의 여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례의 여종 하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알아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을 묻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네가 출발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건 아니겠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의미겠죠. 네가 있었던 그곳이 어디였느냐, 네가 탈출하고 싶었던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사례로부터, 아브라함의 집으로부터, 그리고 그 박해로부터, 학대로부터, 그 자리, 내가 원하지 않았던 자리, 박해를 받고 학대를 받던 그 자리, 모욕을 받던 그 자리, 그 자리로부터 뛰쳐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말은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리적인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의 심리적인 장소, 그가 떠나온 그 심리적인 장소, 그의 어떤 상황적인 그런 장소, 그것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떠나온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할 말이 많겠죠.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갈이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사례가 나는 원치도 않았는데 늙은 아브라함에게 나를 첩으로 보내서 아이를 갖게 하고는 나를 학대했습니다. 뭐 얼마든지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묻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뭐 이 질문은 너무나도 큰 질문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나오기는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 이 하갈이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조차를 사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처 없이 지금 내려오고 있었다. 그저 고향 땅을 향해서, 고향 땅을 그저 바라보면서 그저 막 내려오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짚고 있죠. 그때 사례의 여종 하갈이 대답합니다.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가 현실을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이 사례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면 현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갈에게는 사례가 현실이었죠. 학대하는 사례가 그에게는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이제 이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종종 우리의 현실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참 많잖아요. 이 엘리야의 이야기도 거의 비슷하죠.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 여기도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현실을 이제 피하는 거죠. 큰 어려움에 직면하자마자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때도 똑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물으시고 똑같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갈에게 물었는데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왔나이다. 내 현실을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나의 운명적인 현실을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내가 처해 있었던 그 상황에서 나는 피해와서 지금 도망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현실에 맞닥뜨린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살아가면서 이런 현실을 또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갈은 지금 바로 그런 상태에 도달해 있습니다. 현실을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지금 도망을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본래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말씀은 복종하라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지금 피해서 나올 정도의 상황이라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겠습니까? 매를 맞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상당히 불편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을 바꾸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가서 사례가 주는 학대를 받으라 라고 바꿀 수도 있겠죠. 학대를 피해서 도망을 나왔으니 거기에 가서 복종하라는 말씀을 바꾸면 다시 돌아가서 사례의 학대를 받아라. 그럼 네가 지금 처한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학대, 이 견딜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용기를 줄 수 있는 하나를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현실을 이기기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현실로 돌아가라
어려운 현실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종에게 지금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말씀은 누가 들었던 말씀입니까? 비슷한 말씀은 누가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들었죠.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지금 하갈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기까지 보면 그대로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으로 직접 들은 사람이 하갈,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이 하갈입니다. 유일하게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직접 듣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의 소리, 탄식의 소리, 이것을 들으셨다. 그래서 너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고통을 들어주셨다.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탄식, 그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가 일정한 시간을 내어놓고 기도했는가? 그러지 않았을 것 같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가? 그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저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아이를 갖게 되었고 학대를 견디다가 현실에서 뛰쳐나온 여인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나오고 있는 그의 탄식, 기도까지는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영혼의 탄식, 삶으로부터 나오는 그 탄식들, 걱정들, 괴로움들, 어떻게 사나 하는 그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이 축복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색하고 사실은 이건 참 안 받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스마엘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것은 축복의 말씀은 아니죠.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축복의 말씀은 아닙니다. 들나귀는 억세고 튼튼한 그런 당시의 짐승입니다. 그러나 길들이기 어려운 짐승입니다. 마치 하갈이 도망해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들에서 살아갈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면서 형제들과 싸우면서 번성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 아닌 축복의 말씀이 이스마엘에게 주어집니다. 이 코란에서는 이 아랍 사람들을 이스마엘이 아랍 사람들에게는 선조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코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이제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는 이제 그런 지금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12절에 나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13절에 하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니라. 이 하갈이요 12절 말씀을 듣고는 사실은 많이 상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나한테 주시나. 그런데 그리고 지금 들었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내용들을 쭉 들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씨가 어떻게 크게 번성할 것이고 이스마엘이라 할 것이고 그는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은 좋은 내용이지만 어떤 내용은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듣고는 이가 반응하는데, 하갈이 반응하는데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들었다라고 반응하지 않고 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갈에게 지금 그 놀라운 시간은, 이 시간은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지, 그 내용의 그 예언의 내용이 어떠한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했던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아주시는구나 하는 이 감격이 그가 들은 모든 것들을 다 상쇄한 겁니다. 어찌 보면 참 어려움의 시간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는데 자기 후손에 대한 나쁜 예언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감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살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우리 자손들의 미래가 되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살피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갈은 도리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히, 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 붙여주는데 어떻게 애굽인으로서 종으로서 여종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붙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지금 하갈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14절,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이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운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후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이를 낳고 나서 이름을 붙였는데 이스마엘이라 하였다.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누가 받았습니까? 하갈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누가 붙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뜻이겠죠. 자신의 그 신앙적인 그 모든 여정을 돌아와서 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다. 하나님을 만난 그 모든 과정을,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과정을 이야기했고 소통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인정했고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 하갈의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를 통해서 그러면 내 대가 이어질 모양이다. 내가 들었던 약속과 하갈이 들은 약속이 같구나. 아마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런데 나이는 86세였습니다. 16절 말씀이 참 큰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86세였더라. 왜 이게 울림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는 몇 살입니까? 100세입니다. 아직도 14년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이 이루어지기에는 14년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이 한 문장의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쭉 읽었는데 현실을 피해 도망하는 하갈을 향해서 현실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